성령 세례와 방언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그릇된 선입관념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의 관계를 알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모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번의 사례들은 지역과 민족과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와 상황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과 성서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두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바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일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성령 세례의 체험은 정말 독특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장면을 보니 3가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현상들은 가청적 현상, 가시적 현상, 가성적 현상이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말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일꾼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그 7 중에서 스데반 집사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게 되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남북의 길이가 200km가 채 안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3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을 오갈 때는 사마리아를 비켜다녔습니다.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사흘 길인데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를 통과하여 가면 2배나 먼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를 기피하는 이유는 지난날 이스라엘 나라가 겪었던 비운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별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주저없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수많은 남녀들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목적은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신자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거와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도다 하였습니다. 질겁을 한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 위한 성회를 열기 전에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성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수많은 남녀들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과는 아주 다른 현상이 일시에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시몬이 보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추정해도 지나친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박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맹렬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집집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외국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오려고 나섰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법적인 효력을 지닌 위임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명령권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유대인들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그곳에 있었으며
30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메섹으로 도피한 성도들이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국제적 도시이므로 이곳에서 기독교회가 뿌리를 박으면 기독교의 세력이 급속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걸어서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울이라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강렬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의 정오의 태양빛을 무색하게 한 빛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임재를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일생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회파하던 자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데 생애를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바울에게 즉각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강렬한 빛에 의해서 시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아 바울이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의심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의하여 휘납적인 추리를 하면 바울이 그때 방언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1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넷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포함해 이방인들이 최초로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성령을 받도록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 두 사람에게 모두 환상으로 그들에게 행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그 지시대로 하인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 것 때문에 모두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이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여 신자들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나 생동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그곳에 모인 신자들에게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례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물세례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였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 사례를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살펴볼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는 5번의 사례들에 대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에 선교를 위해 있었던 예배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예배로 만드는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건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쓴 120여 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약 5년 후에 바울이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은 약 10년 후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0년 후의 일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은 23년의 세월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심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5 장면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의 경우는 성령 내리심, 성령을 받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 집의 경우는 성령 부어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경우는 성령이 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으심, 성령 내리심, 성령을 받음이라는 용어들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는 지칭할 수 있으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두 방면에 대해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여 모두 성령 충만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신자에게 거듭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할 수도
거듭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고 살펴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모든 장면에서 방언이 보편적 증거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성령 세례의 주목적인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고 효과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방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세례를 받는 5가지 사례들에서 3차례는 아주 분명하게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했다는 증거들이 있고, 나머지 경우들에도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명시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개성이나 자아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성과 자아가 아주 강하여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함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 신학적 편견으로 인하여 방언 말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성령 세례의 첫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편적 증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목적인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 방언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을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련이 다가와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이를 이겨낼 수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주 일을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입으셔서 참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